실력자가 되고 복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실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시는 응답받는 자리에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는 최상의 응답과 축복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도록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비밀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며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손에 다갑고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앞줄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합니까? 이런 원망이 아닌 여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주권과 시간표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바울도 엄청난 이제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근심한 것은 자기가 병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본 교회에서 자기가 병든 것을 그래가지고 걱정할까 봐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병이 고쳐졌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희를 뭐한다? 보면 너희가 안심할 거 아니냐? 너희가 근심이 없어질 거 아니냐? 너희가 마음에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했던 거 그게 없어질 것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입니다. 바울도 어디에 있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도에 같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걸로 인하여서 시험 들까 봐 그게 이제 걱정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그 성경에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또 근심했고 걱정하고 나의 근심을 나의 걱정을 덜리하며 자기도 걱정했구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 안에서 하는 걱정 근심과 걱정과 주 밖에서 하는 걱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첫째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판자의 심판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는 뭐죠?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시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요
아무리 석가모니 마음에다가 훌륭해도 죄를 용서해도 죄 사함 받는 길을 이러면 잘 살고 이러면 좋은 데 간다라고 뭐 몸부림을 쳤는지 모르지만 그랬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자는 아니잖아요. 자기주도인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자시다. 유일한 분이요. 죄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였을 분은 죄를 진 사람이 죄를 누구에게 저했나 이 말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뭘 죄란 말이냐. 용서해 달라니까요. 나는 니를 뭔 용서해 줄 능력이 없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줄 수 있는 자격자 반 그리스도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보자 심판의 심판 주십니다. 그분이 의로 여겨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 주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심판자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서 마귀의 이를 멸하라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불신자들 말로 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뭐였냐? 불신자들의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손에 완전히 잡힌 겁니다. 팔자 운명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사탄을 이길 능력자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분. 네. 우리의 완벽한 응답, 완전한 축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교는 복 받으려고 복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실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복인지. 따라서 복음은 완성된 축복입니다. 복음은 완성된 응답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들 한 2개 들었어요. 제가 중요한 이건 목사님들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자 방에도 수천 명 목회자 방에도 올렸습니다. 다른 웬만해서는 제가 잘 안 올려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목회할 때 중요하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복음은 완성된,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성된 축복입니다. 완성된 응답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정말로 복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간의 교제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응답의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다. 너희는 나와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the Jesus Christ. 한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복음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란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면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사주팔자 운명의 종이 되어버리면, 노예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마귀 사탄 운명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손발, 마귀, 사주팔자, 마귀, 악령, 그 흑암의 세력의 손발이 돼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지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망에서 지옥권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손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체가 되도록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요, 정말로 성공을 하면요,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요. 네. 그래 안 하면 여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뭐 인터넷으로 뭐 요즘 같으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까지 갑니까? 아무데나 들으면 헌금 안 내도, 예,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만 편하면 돼. 나도 예배 드렸어. 그래도 자기 편하려고.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면 왜 뭐하도록?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래서 뭐하도록? 근심하지 말고, 예, 근심을 덜고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예수 믿으면서 생길 수 있다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나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더라도 뭘 생각이라? 너희 인생의 근본 배경을 생각해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에바브라 디들 내가 급히 너희가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라 함이라.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 속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영이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야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 존재의 그 존재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 존재인 게 딱 세 개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영적 존재, 영원히 존재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원히 죽어버리면 끝난 거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마귀는 뭐냐? 여기에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천사장 연놈이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거예요.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이게 쫓겨난 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도 영원히 존재해요. 사탄을 잡아가두려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다 인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뭡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인간 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공동체다.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죠? 사랑이 아니죠. 고통과 미움과 신뢰가 아니죠. 배신에 뭐가 되도록 분열체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뭐하게 됐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직 아까 서론을 말씀드린 구원자의 자격, 그리스도의 자격자, 그리스도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자격자. 처음 뭐라 했죠? 심판주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강론이고 심판주의해야 되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자여야 되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자여야 됩니다. 그 결과를 완성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야, 뭐 예수님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정도만 알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맨날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힘입니다. Knowledge is power. 이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예수 영접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는요 그 국가락 장단으로 불러야 돼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발라드로 찬송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트로트가 되어 버리는데 호흡이 짧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크고도 넓은 은혜와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듯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왜 갑자기 잃어버린 탕자가 나왔을까요? 탕자가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예수를 더 알고 자세히 알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더 아는 사람이 알면 알수록 능력이 생기는구나. 깊이 알면, 자세히 알면,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영권이 생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더 배우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다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간이 배운 지식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이 비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과 신뢰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을 회복시키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해 주셨고, 우리는 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에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형통의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와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성령에 진짜 감동받는 사람은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강단 중심이 되고,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당회를 세우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그런 어떤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복받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큰 그렇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사탄 흑암시를 꺾는 최고의 무기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절대 이유 배경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지체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의 절대성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의 절대성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주석이나 뭔 책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책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다.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된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프로테지를 채우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의 골로새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었던 그러한 응답을 누렸던 성도는 없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식견에 따라서 자기 결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열애 가지고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어도 해도 강단의 시간표에 생을 건 사람이 없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긴 진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되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형통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것이 되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절대 주권적 방법입니다. 교회는 절대 언약적 시간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비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엄청나게 뭐 이름 내고 뭐 훌륭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습니다. 다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냉수 하나라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라.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노력도, 제가 교회를 쫙 들어와서 보면 이제 영상을 찍고 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잡고 오잖아요. 들어와서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또 불을 탁 켜놓고 딱 들어오면 앞이요, 우리 교회 바닥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게 별로 없어. 그럼 나는 누가 발에 묻어갖고 흙금이야 그 나무 쪼가리 있잖아요. 조금 티 같은 거 눈에 보이면 내가 손으로 주워서 버립니다. 예, 비 가져와서 쓴 게 아니고 손으로 줍는다니까. 반짝반짝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반짝반짝 생명로 교회 바닥, 작은 별이 아니고 띵클띵클 리틀 스타 이게 아니고 반짝반짝 교회 바닥이 얼마나 반짝거리는. 그때요 속으로 그런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누구의 손길이 곁에 갔으니까 반짝거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받도록 택하셨습니다. 복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의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설명으로도 너무 쉬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실.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가 돌아다니고 다리 들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열심히 걸어가고 막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열심히
땀 흘려서 막 허리가 부러지게 노력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지 시냇가라는 그 양질의 이 양분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시절을 주도 과실을 맺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서 그 자리가 결정됐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복이 되고 너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생주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게 하셨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해서 중요합니다만 그건 종교적인 열심 아닙니까? 종교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서 긍휼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그 일을 위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되어 버리면 우리가 실수에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것에 넘어 걸려버리면 그러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자, 뭐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뭐라 하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성경의 말씀 복음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잖아요. 자백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말로 자백해야 된다. 아무데나 떠들면 아니 예쁜 처녀가 실수해갖고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그러다가 아니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야.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그만뒀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갔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그런 놈 만나갖고 그놈하고 돌아다닌 얘기 해외 여행장인 얘기 다 하고 다니면 그 제대로 가정이 되겠대요? 자백해야 된다면 그거보다 빠가이로라 그래요. 전응하라 그래요. 평생 말 안 할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걸린 사람이 없나 본데 말 안 할 말 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저는 미쁘시고 우리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분은 나를 긍휼히 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오직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 당신뿐입니다. 나의 살 길은. 그렇게 완전하시 오직 예수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 실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석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는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성령이 가르치시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적으로 복음 실현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동행서에서 먼 끝까지 옮기셨으며 발로 밟으시며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탕자가 집 나갔는데 돌아오면 용서 이놈 시키네. 반성문 써가 반성하면 내가 용서해 주고 그러면 용서 안 해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 게 아니요. 돌아와서 자백해야 사해 준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려고 아예 작정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겁니다. 자백함.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동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어떻게? 나는 확실히 아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신뢰라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0.1%도 주 밖에 있지 않고 100% 주 안에 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축복을 조금이라도 감가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완성체, 완벽한 복음은 완성된 응답인 것으로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동되어지고 엎드려지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려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의 성도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심의 절대 축복,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신, 사랑과 신뢰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완벽한 축복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쉼을 얻고 영권을 얻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잃어버린 기독교를 온 땅에 자랑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신 걸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